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에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본성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본능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요, 병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본능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눈시울이 흘려지고요,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눈물을 흘릴 준비 됐나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뜨면서 그 감동적인 그 어떤 영상들을 편집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어느 순간에 눈시울이 이게 붉어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성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곳곳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이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나가면은 돈을 벌라는 어떤 요량으로 일부러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운전자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거죠. 운행 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행 중에 갑자기 차가 막 끼어들면은 우리 안에 또 갑자기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또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하고 나니까 죄를 지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는데, 동시에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의 본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파괴되고 더럽혀진 우리의 본능이, 타락한 본능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유혹과 맞서서 싸우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우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다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새 사람이면 새 사람이지, 죄의 그 유혹과 맞서서 싸우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된 뒤에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죄와 맞서 싸우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대로 그냥 이끌려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생각들, 죄의 어떤 본성들이 잠깐만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양심적으로 그것을 맞서 싸우려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어떤 이런 맞서 싸우는 생각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전에 내가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서니까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깨닫겨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내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는 거죠. 이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대적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내 안에는 그러한 원함이 있습니다. 어떤 원함이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갈망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고요, 또한 우리들도 자주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또 성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은
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막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히 어깨가 막 올라가죠. 으쓱거리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어떤가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베풀어 주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또 순간순간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 순간에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켜 볼 때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왜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망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용암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원함은 있지만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건 악은 그냥 어떤 정체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요, 항상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런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 안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거부하고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악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싸우는 여러 가지 영적인 내면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오호라 나는 너무나도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안에는 내면의 그 전투가 악한 영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절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18절에 읽은 것처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과 오늘 이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내가 원하지만은 선을 행한 것이 내 안에는 없고, 내가 정말로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지만은 도리어 내 안에는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네, 우리 또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이 두 가지 해석을 했죠.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측과,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 역시 처음에는 이 로마서 7장 18절과 이 19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말씀이 더욱더 깊이 이해되어질 때, 나중에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투쟁하는 모습이다라고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현상이 사도 바울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내 안에 선을 하고 싶은, 선을 행하고 싶은 어떤 이 마음들이 안 되는데, 이 선이 안 된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갑자기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 몸의 한 부분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25년 전의 일인데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몇몇 목사님들과 그 토렌스에 있는 어느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목적은 딱 한 가지요.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그 목사님 댁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소 운동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하시다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요, 갑자기 몸에 암세포가 몸에 들어오니까요, 이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천국 가셨는데요, 이처럼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의 영혼을 순간적으로 들어와, 내가 영적으로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어라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암 바이러스가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듯이, 이 죄의 본성이, 이 죄가 우리 안에 순간 들어오면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과 동시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된 존재이지만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본성, 우리가 얼마나 떼어버리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이 악한 본성,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본성 얼마나 벗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그냥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통하며 갈등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2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꿈을 꾸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세상 어느 것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찬양 가사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얼마나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닌 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는 자신을 보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 안의 내면의 전쟁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흰남노라고 하는 이 태풍이 이 한국의 남해 지역을 이렇게 휩쓸고 갔죠. 지금도 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다시 일상의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을 합니까? 전쟁을 합니까? 근데요, 이 태풍이 지나갔던 이 흰남노에 대해서 싸우는 이 태풍과의 싸움에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 바로 우리 내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죠.
이 전쟁도 비교되지 않은 엄청난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할 것인가? 전쟁에 이길 것인가?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끝까지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싸움이 우리 늘 일상의 내면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 권투 그런 시합이 아니라 레슬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적인 싸움을 권투가 아니라 레슬링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권투는 이렇게 좀 떨어져서 싸웁니다. 근데 레슬링은 떨어져서는 결코 승부가 나지 않는 게임인 것이죠. 둘이 서로 딱 달라붙어서 하는 싸움이 레슬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은 레슬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서로 떨어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 가까이 붙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고 뒹구는 것입니다. 이기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죄의 본능, 우리 안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죄의 본능,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학자인 C.S. 루이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구도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한 번 승리해야지 매일매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영적인 전투에서 악에 대해서 내가 승리해 보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인데요, 이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 만약에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는 것인지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싸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또한 비극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과 성령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면의 이 전투에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키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내면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죠.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거룩하게 살 그런 능력이 내 안에도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선을 행한 능력도 없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삶조차도 불가능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칠 때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5절, 이 25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25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7장의 말씀은 마치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25절이 없었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우리는 인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죠. 시편 22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둠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둠의 장이냐? 이 시편 22편에는 자신을 죄의 환경에서 또한 그 어두운 터널을 가는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며 처절한 그 아픔을 겪는 장이 바로 시편 22장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뚫고 나오면서 대하는 그 다음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 20편 3편을 선언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시편 22편이 어둠의 장이었지만 이 어둠의 장을 뚫고 나가니까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 집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구나. 내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지만은 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나는 두려움이 없구나.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전체는 보지 않았지만 이 로마서 7장에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안에는 이 선을 행하는 능력도 없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저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일만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통, 이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로마서 8장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왜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라고 할 때 이제 어느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강성 교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분이 스페니쉬를 하잖아요. 목사님, 코로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고난이 없이 그 영광을 얻지 못하듯이 목사님, 개척하는 길이 힘들지만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그 격려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하는 이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악한 자리에 악한 영의 종으로 살아가는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갈보리 언덕의 그 승리의 십자가 편에 여러분 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저를 따라 한번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승리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길게 읽겠습니다. 나는 승리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지금은 연약하고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나는, 우리 교회는 죄의 편이 아니라 승리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자 의식, 이 의식을 여러분 한순간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여러분 좌절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편에 있는 나는 마침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을 이긴 내 편에 있으면 너는 승리자야. 넘어져도 또 일어나라 라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시고, 오늘 또 이제 한 주간 또 우리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